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토론토 대학교의 대학생들이 내 인생을 바꾼 교수로 뽑은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조던 피터슨이라는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이제 심리학 교수로도 유명하고 이 사람이 유명해진 계기는 어느 한 토크쇼에 출연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명해졌는데요. 이 사람이 한 유명한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느 방청객과 설전을 주고받는 장면은 굉장히 좀 인상적입니다. 한 여성 방청객이 이 교수한테 물어요. 사회의 각종 부조리와 부정을 논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관해서 묻습니다. 이때 조던 피터슨은 그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은 당신의 방을 청소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방청객은요, 막 흥분을 하면서 자기가 여성이라고 무시했다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요. 왜냐면 당시에 이제 토론 주제가 소위 이제 PC 논제,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를 함께 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때 그 흥분한 방청객의 반응을 또한 가만히 침착한 태도로 지켜보던 조던 피터슨이 그녀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자신의 방을 청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가장 사적으로 사용하는 최소한의 공간을 정리하는 부분에서부터 그것이 삶의 자리 그리고 사회의 자리로 그 정리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리적 그리고 전인적 메커니즘입니다. 제가 말한 것은 당신이 청소를 하느냐 청소하지 않느냐 하는 사적인 프라이버시를 건드린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첫 시작점에서부터 분명한 실행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자신의 최소한의 공간도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인상적인 통찰이죠. 만약에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대답하면 기분은 나쁘겠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훌륭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정확한 지적이죠. 이는 어느 미국의 대학 졸업식장에서 해군 참모총장이 스피치한 연설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그 해군 참모총장이 이렇게 연설을 해요.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이나 먼저 계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자신이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역할 하나 감당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자기가 자고 일어난 이불 하나 개지 않고 방 청소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무슨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조던 피터슨 교수는 그의 명저인 인생의 12가지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부터 선하게 실천해 간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이상 사악한 곳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당신의 방부터 정리하십시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조금 함께 이렇게 전하면서요, 이런 질문을 하려고 이 내용을 설교 서두에 제가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무언가를 하고 또 신앙의 어떤 성취나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대의적인 하나님 안에 있는 목적과 목표를 이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은 첫 자리부터 제대로 잡아야 신앙의 바른 방향과 목적 그리고 성취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첫 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신앙의 가장 최소한의 그 첫 걸음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앙하는 것,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앙하는 것. 우리는 때때로 우리 하나님을 고백할 때 주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말을 신약 성경은 헬라어 퀴리오스로 번역을 했는데, 이 퀴리오스는 본래 주인님을 뜻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혹은 뭐 하나님, 이걸 줄임말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신분제 사회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인님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분제 사회 속에서 주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막강한 권한을 누리는 존재죠.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했어요. 혹은 주님의 종이라고 소개했어요. 여기서 사용된 종이라는 말, 둘로스는 주종 관계에서는 노예를 뜻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신문에 보도된 크리스찬 투데이가 이 한국 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종으로 번역된 이 성경의 단어를 노예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소개까지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노예가 되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주종관계 안에서의 이 노예, 이 헬라어로 이 둘로스라는 이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지, 판단, 감정, 주장을 다 내려놓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노예는 주인 앞에서 자기 의지를 주장할 수 없어요. 자기 판단을 고집할 수 없습니다. 자기 감정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주인이 야 저기 가서 저거 좀 치워 이랬는데 종이 가만 오늘은 두세요. 저는 오늘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으니 오늘은 저를 건드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종 보셨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주인의 말에 이 노예는 절대적으로 복종할 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첫 자리이고 신앙의 가장 최소한의 첫걸음입니다. 이 과정을 간과한 채로 이걸 뛰어넘고 그냥 나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신앙하면서 뭐 이런저런 큰 이야기, 큰 계획,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큰 목적을 나는 가지고 신앙생활 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이에요. 주님을 먼저 주님으로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모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신앙한 뒤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의 목적과 신앙의 성취를 이루겠다 해야지 이 첫걸음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바른 성취와 바른 목적 그리고 바른 결과를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앞서 설명한 비유를 덧붙이자면요, 본인 방정리도 못하면서 세상을 바꾸겠다 하는 이상한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 믿는데요. 목사님, 하나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니까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신앙생활 하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교회에 오느냐 신앙생활을 영위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철저한 자기 부인. 간혹 신앙생활을 자기 의지와 판단, 자기 지식과 감정, 자기 주장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 위험한 거죠. 합당하지 않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에도 말씀을 볼 때에도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인정이 되는 부분만 통감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 다 잘라요. 이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말들입니다. 내가 요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하셔서 너무 좋았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목사님이 강단에서 얘기해줘서 너무 좋았대. 이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이거 자기 부인 아니에요. 자기 강화죠. 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설교 중에 혹은 말씀을 읽다가 확인이 되어서 너무 기뻤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뭐 이번 설교나 이번 말씀이나 뭐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보면서 이런 것들은 나한테 너무 이번에 통감돼서 너무 내 마음이 즐거웠어. 이런 얘기를 해요. 감동받았어. 은혜 받았어. 이런 얘기합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실 이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대언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와 같이 반응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에게 임합니다.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해요. 그랬더니 그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혹은 아모스가 와,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 내게 임하여 내가 입술로 말하게 되었나이다. 이런 고백 들어봤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당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와 상식, 지식을 박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혹스러워했어요. 호세아를 보세요. 호세아에게 처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는 창기 고멜에게 가서 결혼하라 그러죠. 처음 임한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청년들 지금 보고 있을 텐데 그 말씀 임하면 할 수 있어요? 빨리 대답해봐요. 안 들리네. 안 들리면 당연한 거죠. 할 수 있냐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신실한 신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저 음란한 여인, 음란한 남자와 가서 결혼하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경험한 감정은 당혹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 상식,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이 박살냈어요.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바벨론과 함께 싸워야 한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시킨 건 뭐였냐면 이것은 죄로 인한 결과니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죄의 견책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전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아주 반역자가 된 거죠. 오늘 우리로 비유를 하자면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한테 우리가 고난당하는 건 당연한 거다. 주님이 이거 시킨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막 벌거벗음을 당하고 막 구덩이에 던져지고 막 고초를 당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설교를 듣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감동이 딱 찾아왔을 때 내가 늘 생각하던 그 지식과 판단, 감정이 확인되는 과정으로서 기도하고 있다면 신앙생활 아니에요. 막 기도하는데 어떤 감동이 찾아와야 되는 줄 알아요? 아, 하나님, 내가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는 사랑할 수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저 인간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저 인간을 사랑하라.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저 인간이라고 하니까 좀 마음이 어렵나요? 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때 확인하는 거죠. 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노예구나. 만약에 이러한 과정이 아니라 늘 내가 듣기에 좋고 늘 내가 읽기에 이해가 되고 내가 늘 감동되고 통감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 말씀만 참고 있다면 이것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신앙의 첫걸음조차 제대로 떼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교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하등 종교, 자기 강화의 종교라고 해요. 내 뜻과 내 감정, 내 의지와 내 지식을 강화시키는 과정으로서의 종교는 진리인 기독신앙이 아닙니다. 진리인 기독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과 내가 지기 어려운 십자가를 지는 그 형국을 계속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신 메시지는요, 제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연거퍼서 십자가의 죽음을 전하시죠. 기록된 것만 복음서에서 3번 이상이에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주님이 분명히 인자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이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왜 제자들이 못 기억했을까요? 간단해요. 내가 기대했던 말씀이 아니었고 나 자신과 상관이 없고 내가 이해되지 않고 통감되지 않은 말씀이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경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낸 것입니다.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하죠? 이들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뿔뿔이 다 도망갑니다. 이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를 주시면 아멘 화답할 수 있어요? 네. 유튜브로 이렇게 설교하기가 좀 많이 어렵네요. 네,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감동이 너 가진 것 다 내놔. 다 갖고 와서 저기 어려운 사람 줘. 그 부자 청년한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주님이.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다가 어려운 사람 구제하라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다니라. 그렇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주님이 부활을 말씀하세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내 지식과 상식, 내 관습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부활을 말씀하세요. 그럼 사두개인들이 아멘 했을까요? 예. 오늘과 같이 이렇게 과학과 기술이 너무 발전을 해서 인간의 모습이 유발 하라리의 표현처럼 호모 데우스,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왠지 미련한 것 같고 도태된 것 같고 지식적으로 봤을 때 판단을 해보면 굉장히 헛된 것 같고 이런 형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외쳐지면 내가 가진 지식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맞죠. 분명하게 신앙할 수 있으십니까? 도저히 통감되지 않고 당신의 지식과 충돌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둘로스 주의 종이 되어서 순종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의 첫걸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신앙의 첫걸음. 그래야 진정한 신앙생활의 영역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죠. 본문은 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사건은요,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냥 기적이구나 하고 말릴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는 내포된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먼저는 이제 먹을 것을 해결하셨다는 사회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가장 심각한 사회학적 문제는요, 먹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리더십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이 성군이냐 폭군이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이 임금이 혹은 이 왕이 이 황제가 국민들의 먹거리를 잘 해결했느냐 해결하지 않았느냐 여기에서 평가가 돼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참된 리더십이 되려면 국민들의 먹거리를, 그래서 국민들이 잘 살면 저 사람 참 정치 잘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아요. 문제는 당시에 이제 아사 비율이 30%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눈앞에서 수많은 무리들의 눈앞에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무려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이것은 사회학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부조리, 모든 어려운 현장을 우리 예수님이 사회학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죠. 오병이어는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사건이 아니라 창조에 버금가는 기적입니다. 이는 아무리 해석을 해보아도 설명이 되지 않아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는 고래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 한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왔는데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 12바구니가 나왔대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물론 진보학자들은요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지만 말씀이 전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믿을 때 우리는 어린아이의 도시락만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인정할 수밖에 없죠.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주가 되시는구나. 아멘입니까? 아멘. 말씀은 우리의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기대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이해만 기대하는 식으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미국의 3대 대통령인 제퍼슨처럼 윤리학자 예수만 믿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진리가 될 수 없죠. 아멘입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현장 속에서 제자의 도를 여러 방향에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따라온 사람들의 굶주림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히브리서 2장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친히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 우리의 시험을 주님은 마땅히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초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은 그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제자들 중에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온 제자를 통해서 우리는 순종과 믿음이라는 메시지를 발견해요. 그리고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서를 보면 조용히 빈들로 가셔서 제자들을 이 강가 반대편으로 보내시고 본인은 무리들을 흩으셔서 조용히 빈들로 가셔서 기도하시죠. 예수님의 겸손을 보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이 환호하는 현장 속에서 그 환호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리시지 않았다. 보통 이제 제가 큰 교회 목회를 하는 사역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큰 교회 사역자들이 빠지는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예인병이에요. 연예인병. 예, 보통 좌석수는 2,000석 이상 되고, 이게 스테이지는 이제 무대처럼 되어 있고, 보통 와이레스를 딱 끼고 무선 마이크를 끼고 막 돌아다니면서 연예인처럼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막 찬사가 쏟아져요. 예, 그래서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쩔 때 설교를 내가 너무 잘했다 생각할 때는 그 강단에서 내려오기가 싫대요. 예, 그래서 속으로 제가 그랬죠. 저건 맛이 갔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맛이 갔어요. 예수님도요,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되구나, 이 사회학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 저분만이 우리의 소망과 기대다 하면서 막 환호하고 찬사하는 그 현장을 주님이 누리시지 않았습니다. 당장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를 흩으시고 본인은 조용히 빈들로 가서 홀로 기도하셨어요. 이 믿음과 이 겸손, 많은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정말 많은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거죠. 귀한 말씀과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놀라운 기적 사건 이후에 갑자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이동하신 뒤에요, 자신의 또다시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너희의 육신의 떡을 해결하기 위해 온 메시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러 온 메시아임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당장 현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아니라, 사회학적인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구원 안에서 일하실 영적인 메시아임을 밝히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이렇게 메시지 전하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고 다시는 따르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66절에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릴까요? 오늘 본문 말씀 6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서 6장 66절을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해요. 성경은요, 아주 작은 단어 하나에도 많은 메시지를 담아요.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보세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지죠.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산에 올라가, 무리 가운데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주님께 나온지라. 무리라는 말과 제자를 철저하게 구분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무리가 있었어요. 주님을 소위 말하면 영어로 팬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자가 있었어요. disciples, 제자가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항상 경청하고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들었던 제자들조차 자신이 기대하지 않은 메시지가 갑자기 나오니까 어떻게 했대요? 6장 66절 보니까 그의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대요.
왜 이들이 떠났을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기대하던 메시지가 아니어서 그래요. 나한테 통감되는 메시지가 아니어서 그래요.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어서 그래요. 결국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은 12제자들에게 질문하세요. 67절이에요. 함께 우리 다 같이 공독 올려드립니다. 67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너희도 가려느냐. 어떠세요? 이 말씀 우리의 막 심령을 때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제자들이 자신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지가 아니라고 해서 떠나는 그 현장 속에서, 당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내게 통감되지 않은 문제라 그래서 주님을 무시하고 떠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남겨진 12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고 돌아오지 않아서 우리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이는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통감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져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늘 내게 이해되는 말씀, 통감되는 말씀, 인정되는 말씀만 구하고 있다면, 그런 은혜만, 그런 역사가 우리가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서 6장 66절에 수많은 제자들처럼 주님을 다 떠나갈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떠나지 않아야죠.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68절이에요. 68절에서 69절 함께 문독해 올려드립니다. 68절 69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지금 베드로와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 나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만 나의 주인 삼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돌아서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돌아서라. 이 책에서 아주 유명한 한 말을 우리에게 전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전 경험들과 상반된다. 당신의 느낌과 훈련과 안전에 대한 필요를 고려하지 않는 듯하다. 당신을 바보처럼 혹 실패자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종들을 위한 그분의 계획이다. 아멘입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경험 있으세요? 하나님의 감동이 왔는데 상식에 어긋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이전 경험들과는 상반돼요. 내가 느끼기에 내 안전과 그리고 내 훈련과 내 필요를 전혀 고려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고 감동이 찾아오고 말씀이 찾아오고 역사가 찾아와요. 이런 과정 속에서 나는 바보가 된 것 같고 실패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뭐래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진리인 기독신앙은 철저한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자기 강화가 아니에요. 저는 종종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내가 가진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되어야 감동을 받아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가진 판단과 내가 가진 배경과 내가 가진 지식이 늘 전제되어야 하나님 안에 있는 신앙의 많은 부분을 은혜 받았다고 하고 감동받았다고 해요. 이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해되고 통감되면 믿고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주님을 신앙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며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이해되고 통감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주인이시며 나는 주님의 듀로스, 종입니다. 이 신앙의 첫 걸음, 첫 단추, 첫 시작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내 지식과 다르다고 해서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내 기대와 내 감정에 주님이 부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을 모른 척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오카는 목사님이요, 생전에 감당하신 로마서 강해를 듣다 보면요, 한 가지 참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가 전해집니다. 사실 이 로마서 강해가 한 30여 년 전에 설교예요. 그래서 30년 전 설교 들으면 뭐 은혜가 되겠어요 생각하는데요, 들어보세요. 너무 은혜가 돼요. 예. 그런데 그 로마서 강해 중에요,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시냐면요, 이런 예화를 전해 주세요. 어떤 목사님이 길을 지나가다가 집을 보니까 그 집에 교패가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집 초인종을 눌렀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축호전도 이런 것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배를 누른 거죠. 그랬더니 어떤 한 그 새댁이 나왔다는 거예요. 새댁이 나와서 무슨 일이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보니까 이 오카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질문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지금 이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집에 교패도 붙어 있는데 목사님이 황당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물론 지금 이런 일을 벌이면 뭐 신천지 아니야? 뭐 몰매 맞기 딱 십상이에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30년 전 설교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고. 아무튼 근데 예전에 뭐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가능한 일이죠. 근데 하필이면 이 집이요, 그 나온 세댁은 목사님 딸이었대요. 그리고 이 세댁의 남편은 장로님 아들이었답니다. 그리고 다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집인데 이 목사님이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집의 주인은 지금 하나님이 맞습니까? 나중에는 이 세댁이 막 화가 나서 그냥 얘기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화를 전하시면서요, 오카노 목사님이 황당하지만 이 질문을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참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지금 하나님이 맞습니까? 당신의 주인은 지금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를 나의 주인 삼고 나는 주님의 종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가진 상식과 지식에 어긋나며 위험한 느낌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박살이 나는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고집과 지식을 꺾어놓는 하나님의 감동 앞에 우리가 순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감염병의 위기로요, 모두들 어렵고 곤고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감정을 앞세워서는 안 돼요. 우리의 판단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정보를 앞세울 게 아니에요. 무엇을 앞세워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앞세워야 돼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진짜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는 주의 종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오스기니스 목사님의 표현처럼 나는 내 감정, 내 판단, 내 지식을 강화하면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사람은 아닌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사순절 기간을 강조하면서 강단 말씀을 공유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죄송하지만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일주일에 뭐 한 2, 3일이라도 한번 매스컴을 끊어봐라. 핸드폰을 좀 끊어봐라. 네. 매스컴 금식 좀 해보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한번 봐보세요. 주님께 더 몰입하고 집중해보세요. 지금 주님 앞에 겸손히 종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을 바로 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되길 원합니다. 모두가 다 떠나가는 현장 속에서 내가 기대하는 말씀, 내게 통감되는 말씀,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고 해서, 가르침이 아니라고 해서 주님을 떠나는 그 현장 속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하면서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 삼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주님 앞에 종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해 올려드리신 뒤에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해오는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주인 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의 삶의 주인 삼고 나는 주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감동과 역사 앞에 늘 순복하고 주님 앞에 복속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영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삶의 아버지 속에서 흩어져 예배하면서 아버지 이렇게 주의 말씀을 깊이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한껏 부푼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영생의 떡이시라는 사실을 전하시고 그들이 기대하는 사회학적이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생의 구원을 주는 아버지 영적인 메시아라는 사실을 주님 밝히셨을 때 수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던 그 현장을 다시 한번 목도합니다. 하나님 보겨 우리도 그 현장에서 동일하게 떠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통감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지식과 충돌된다고 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 지금 내게 당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주의 말씀을 떠나가고 거부하며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내가 아버지 받고 싶은 감동만 강화시키는 신앙생활이 아니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자기 강화에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지기도 버겁고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룩하고 복된 자기 부인의 아버지 신앙생활을 영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트리는 경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무너뜨리는 경험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아버지 주님의 감동과 주님의 역사가 아버지 나를 아버지 새롭게 하는 그 역사가 있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깨트리시사 세수를 새 부대에 담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룩하고 복된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다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만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깨뜨려 주옵소서. 주님의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주님께 복속되어 하나님 앞에 내일 주의 종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감정과 동일하지 않다고 해서 내 지식과 상충된다고 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어떤 주님 앞에 기대되는 말씀과 메시지와 역사가 아니라고 해서 주님을 떠나려느냐?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물음 앞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영생의 주님이시오니 내가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오니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고단한 형국 속에서 이런저런 지식과 정보 또한 세태의 시류들이 충돌하는 현장 속에 많은 혼란과 고단함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리저리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대와 기치로 삼아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와 평강이 임하여서 오늘의 형국을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앞에 귀한 아버지 예배드리는 이 발걸음 위에 복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시되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셔서 눈과 같이 보호하사 어떠한 악한 것도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고 나는 하나님의 종 되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